사도행전 12장은 1장부터 12장까지로 구성된 사도행전 전반부의 마지막 장이자 또한 그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반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배웁시다. 첫째, 주님의 제자인 교회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에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안티파스, 그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또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무교절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그분을 잡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 무교절 기간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이중으로 감금되고 감시받았습니다. 그의 양쪽으로 군인들이 지켰고 또 문 밖에서 2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서 밖으로 나온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내심을 받았습니다. 마치 죽었다가 부활한 것과 같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잡혀 들어갈 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잠을 자거나 모두 도망쳤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담담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베드로가 나왔다는 소식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들 스스로가 다시금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은 십자가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또는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 같은 우리의 자존감이 철저히 추락하는 것 같은 관계가 망가지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죽음과 같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은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복음에 순종할 때, 복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 그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주인공, 참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헤롯 왕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자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자 했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를 한껏 띄워주자 그들에 대한 노여움을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를 거짓으로 높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배신당하실 때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무고하신 의로우신 그분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심과 호응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먼저
기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또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 왕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많은 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왕인 것만 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왕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선하신 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참으로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주인공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의 경운,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또한 이 복음을 기꺼이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박해는 사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왕으로 드러나셨고 또한 이 헤롯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전능하신 분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습니다. 복음이 한 번에 저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백성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건져냄을 받는 것을 끝까지 완전히 밖에 나오기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에게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주셨지만 베드로에게는 남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그런 큰 사건을 겪기도 합니다. 또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일구어 살아가라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미 사명을 다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데려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아서 이와 같은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헤롯과 같은 일을 고작 벌레, 즉 구더기로 죽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 왕과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그 작은 행하심으로 모두 끝이 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님의 보호를 받아 살아가는 삼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또한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을 따라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맡은 사명을 다해 살아갑시다. 이처럼 주님의 보호하심을 한껏 누리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또 서로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요. 저희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많은 자칭 왕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왕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전능하신 참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 그 왕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저희의 문제를 마주하며 또한 저희의 일상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또 마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겪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고통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며 또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저희가 서로 돌보며 저희의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주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참 가족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자존감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비로우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가 그와 같은 실제적인 필요를 돌보며 또한 사랑을 나누며 그 문제를 함께 극복해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한가득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주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